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인데요. 얼마 전부턴가 이 공부방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또 많이 시끄러워져서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해서 아침 일찍부터 오전부터 이제 나와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동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이 없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동네는 완전 예외인 것 같습니다. 동네 모든 아이들이 다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사실 컴퓨터가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던 시절이어서 하루의 대부분을 밖에서 뛰어놀고 또 골목을 휘저으며 다녔던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바로 숨바꼭질이라는 놀이입니다. 그 전봇대나 벽을 집으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술래가 숫자를 세면 다른 아이들이 술래가 찾지 못하도록 숨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술래가 찾지 못하도록 끝까지 버티거나 혹은 술래의 눈을 피해서 그 집으로 뛰어가서 손으로 쳐야 이기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 놀이였습니다. 단순히 어린 아이들의 그런 놀이라고 생각했던 그 숨바꼭질이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 사춘기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눈을 피해서 방으로 숨고요.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들을 찾고 또 아이들은 또 다시 그런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숨바꼭질의 연속이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혹여나 나의 마음이 들킬까 내 마음을 숨기고 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님과 그런 숨바꼭질을 겪었고요. 또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또 그런 숨바꼭질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고 또 그런 역할들을 바꿔서 저희 자녀와 아마 숨바꼭질을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숨바꼭질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런 숨바꼭질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순례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서 아주 기뻐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죠.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숨어 계시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그 단어 속에 숨어 계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세타테르라는 동사입니다. 이 미세타테르라는 동사는 제기동사에 속하는 말입니다. 제기동사라는 건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말, 어떤 행위의 대상이 자기 자신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다시 바꾸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으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에 의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숨기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숨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자신의 낯을 가리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방 왕인 고레스를 통해 자신의 성전과 백성들을 파괴할 것을 명하십니다.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이방인을 통해서 짓밟게 하시는 하나님. 아마 이런 신은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들은 로마 시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큰 유산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이 신화를 보면은 정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수많은 그 신들 중에서 한 신을 택해 자신의 도시와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신들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도시와 나라가
그리고 가정이 평안한 것과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땅이 넓혀지는 것들이 다 그런 신들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의 수가 늘어가는 것과 그 신을 섬기는 신도의 수가 늘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신들의 힘의 표시이고 그 힘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들도 그것을 원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자신의 성전과 백성들이 파괴되고 죽게 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아니,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믿고 따르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으며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숨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여도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숨어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숨기시는 이상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곳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닿는 곳에서 아무리 노력하여도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구하고 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바꼭질을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술래가 아이들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일까요? 술래가 생각한 곳이겠죠. 술래가 생각했을 때 여기 이 아이가 숨어 있을 만하다, 나라면 여기 숨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곳을 가장 먼저 찾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머무르는 곳, 그리고 사람이 생각한 곳, 사람이 기대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곳은 승리와 영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은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였고 자신들 중에 강한 자가 일어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원하였습니다. 왜 이런 것을 원하였느냐 하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치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결코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아주 보기 흔한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염을 뽑히고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사회에서 받는 가장 치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치욕적인 행위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항거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모든 치욕을 받고도 참아야 하는 그런 체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대다수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다윗 같은 왕이 다시 한번 등장하기를, 또 사무엘 같은 제사장이 다시 한번 자신들을 이끌어 주기를, 자신들을 처한 상황에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민족에서 일어나기를 여호와 앞에 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통하여서 승리와 영광을 손에 쥐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을 숨기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통하여서 승리와 영광을 느끼고 그것이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기를 숨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과 포로 해방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유였으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숨어 계셨던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원히 숨기지는 않으십니다. 숨바꼭질을 할 때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리고 통쾌한 순간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순간은 바로 술래가 자기를 찾지 못해서 못 찾겠다 꾀꼬리 하고 외쳤을 때, 그 말을 듣고 나 여기 숨어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왔을 때가 가장 통쾌한 순간이죠.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아이들은 술래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사야 9장에서 밝힌 여호와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기묘자로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깊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에 숨어 계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사야 45장 19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찾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곳, 어두운 곳, 그리고 숨겨진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자신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이 원하는 곳, 그 성공과 영광의 자리, 그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왜 거기서 하나님이 가리어 숨어 계신 것일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 그 영광과 승리의 자리, 그것의 마지막은 어떠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그 자리, 그 영광과 자리와 성공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는, 그 자리의 마지막은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야말로 정말 혼돈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자신을 숨기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석되고 비추어질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승리의 자리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 천대받는 곳에 계시며 죽음의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다행스럽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시선이 아니라 낮은 곳에 계시며 천대받는 곳에 계시는 그를 통하여서만,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사랑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그 세상의 거대한 부와 명예를 가진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마치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앞에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진 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명예와 부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외모와 성격까지도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시던 이상형의 모습에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왕이 여러분들의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사랑해 주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처녀와 총각의 상태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그 왕을 따라서 쫓아가겠습니까? 그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그 왕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왕의 반지가 무엇이 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왕의 발치에 그 보물 상자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부수적이고 2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사랑은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왕을 향하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왕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그의 손에 껴진 그 휘황찬란한 보석에 눈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첫사랑이 그 사랑의 순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흔히들 첫 키스의 순간은 잊을 수 없다라고들 말을 하죠. 어떤 이들은 첫 키스의 순간에 머릿속에 이제 종소리가 막 울린다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인과 입맞춤은 운명의 지침을 바꾸어 놓는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 키스의 순간이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들의 첫 키스의 순간은 어떠하셨나요? 정말 그렇게 강렬하셨고 지금도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침을 돌려놓을 만한 그런 순간이었습니까? 시인이자 승려였던 한용운은 자신의 시를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았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승려였던 한용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정말 참된 절대자를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절대자, 자신이 생각하는 그 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자신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았고 그 말소리에 귀가 먹고 그리고 눈이 멀었다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눈은 멀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입맞춤을 나누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첫 키스의 순간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 입맞춤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 입맞춤이 정말 여러분의 운명의 지침을 그리고 삶의 방향을 돌려놓았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먹고 또 주님의 얼굴에 눈이 머셨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순간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순간이 영원하기를,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작은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은 큰 믿음, 장성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숨어 계시지만 인간의 역사를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경과 성령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머릿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요구하십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고백은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을 통해서 나 곧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일은 사람인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찾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일 속에서 그의 크고 놀라운 그리고 위대하신 경륜과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정륜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입맞춤의 시간이 지속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숨바꼭질은 끝내시고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서는, 열심히 헤매고만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동행하는, 언제나 그분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